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근심 걱정, 1등 근심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계의 문제죠. 앞으로도 이런 현실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은 생계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겠죠. 그냥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도 계속 생계를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사람은 살 거라는 거죠. 100년 전 우리 선조들, 조상들이 생각해 보면,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저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새끼 밥 먹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새끼를 못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굶을 것 같습니다. 내일 먹을 쌀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 쌀을 드릴 수는 없고 주민센터에 얘기해 드릴게요. 주민센터에 쌀 넘쳐납니다. 쌀 떨어졌다 그러는데 주민센터 동장님이신가요? 동장님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그걸 아시고 쌀을 안 내주실 리가 없어요. 쌀 내주십니다. 웬만하면 내주십니다. 먹고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100년 전 조상님들이 보면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분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새끼 밥 먹으면 부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새끼 밥만 먹습니까? 채소 먹죠, 과일 먹죠, 고기 먹죠. 저도 지난주에 고기를 몇 번 먹었나? 2번 먹었나? 아니, 우리 조상들이 볼 때는 우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사실 거부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쪼들린다고 생각하면서 사느냐? 왜 우리는 여전히 10년 후, 20년 후 생계를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의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부자가 많아요. 인정할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중산층 식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에 가게 되면 가난하다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히 가난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우리 가진 재산 가지고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호텔에 가가지고 양복 쫙 입고 스테이크를 먹는 거죠. 신문 보고 깜짝 놀랐네요. 요즘 호텔에서는 팥빙수도 한 99,000원 정도 줘야 먹는답니다. 팥빙수를 99,000원.
그거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봤어요. TV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7,000원짜리 닭 사다가 집에서 백숙 끓여서 먹잖아요. 근데 집에 냄새 다 풍기고 그래서 닭 뜯고 있어요. 그게 행복하겠냐고요? 안 행복해. 나도 저희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진 결핍의 문제는 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결핍이라기보다는 이 심리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가난한 거고요. 심리적으로 결핍된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신앙인은 좀 다르냐? 신앙인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늘 이게 결핍을 느끼다 보니까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고 또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근심 걱정이 날마다 쌓이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인들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것 같습니까? 자, 이런 질문하게 되면 좀 긴장이 되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요. 또 100년 전 조상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우리는 부자로 살고 있다는 말로 여러분을 설득할 생각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 봐야 짜증만 나죠. 청년들이든 청소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싫은 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제일 싫대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귀를 팍 닫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때도 싫은데 100년 전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은 아주 분명한데, 이건 제가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자, 세상에 유혹과 향락과 즐거움이 있다. 그런 걸 따라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만큼 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계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것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생계 문제에 매여서 근심 걱정하며 살게 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뭐 답부터 얘기하면 주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가정에 들어가면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간혹 얘기하는 게,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집에서.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인 거지 왜 그걸 자녀에게 짐을 지어줍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우리 집은 돈이 없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운 것이고 정서에도 좋지 않아요. 이게 집안 분위기도 그쪽으로 가지고 이제 분위기도 그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지 않은 건데, 그래서 생계 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것은 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빈들은 다른 말로 하면 광야죠.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음식만 없는 것이 아니라 물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땅인 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지를 하고 그리로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모월 모일 모시에
광야로 가게 될 테니 여러분은 준비하고 오시오 공지를 하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발길 따라 그냥 거기로 가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증거가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무수하게 몰려 있었는데 그 무리 속에 먹을 거라고는 보리떡 5개, 서민들이 먹던 거친 빵이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물도 음식도 없는데 저녁이 된 거죠. 자, 하루 종일 굶은 상태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 근데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죠. 21절 보게 되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인데 거기 아이들은 도대체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엄마들 따라갔으니까.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교회도 마찬가지니까 그랬을 텐데, 그럼 엄마가 도대체 몇 명이나 어린아이들을 데려갔을까요? 상당수 있었겠죠. 이 상황이 대단히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은 딱 간파를 했습니다. 불안했겠죠. 군중이 모여 있는 데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북한이든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군중이 모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하죠. 허락한 장소, 허락한 시간에만 모일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모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군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확 타올라도 퍽 터지게 되면 어느 쪽으로 이게 분위기가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상황이 어려운데 간파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좀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좋은 지도자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지도자가 가버렸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따라올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계산하지 않고 글로 들어가신 겁니다. 답답하죠. 무슨 대안을 내놓고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일이 터진 겁니다. 사단이 난 겁니다. 아이들까지도 지금 쫄쫄 굶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아무 반응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조언하는지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이 논리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계의 위기,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주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예수님이고 뭐고 일단 먹어야 한다. 이 논리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점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무리만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불평불만했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원망하거나 안달복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보다 나은 거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달랐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잘 되면 관계없어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희생양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도 희생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내 새끼가 지금 줄여 있잖아요. 내 새끼가 지금 목이 마르대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이러면 부모는 이성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 여기 들어오자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1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지금 기적을 봤거든요. 지금 기적을 봤어. 병자가 낫거든요. 나을 사람이 아닌데 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믿음의 불씨가 탁 하고 살아난 거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설마 우리를 굶기게 하시겠어? 이런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 웬만하면 불평불만 하거든요. 이제 이 믿음을 보여준 거죠.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 이제 쉴 곳이 없어요. 광야는 그냥 뻥 뚫린다니까. 이제 추워져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근데 내 몸을 쉴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게다가 배도 고픕니다. 물도 못 마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게 이 사람들의 그 전부는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믿음도 있고 불신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사람을 분석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요. 사람이 이런 존재다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A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이러니까. 지금도 믿음과 불신이 섞여 있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 무리는 얼마나 이게 다양한 특색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이 작은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한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전들 항상 그 온전한 믿음에 거하겠습니까? 근데 항상 새롭게 믿음을 붙잡는 거죠. 우리 안에 불신과 믿음이 공존한다니까요.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죠. 미움 대신 사랑을 붙드는 거죠. 우리 안에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의 기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멋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제가 요즘 그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이런 거 강조합니다. 성공도 좋지만 너희들은 멋있는 사람이 되라. 멋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멋있는 거거든요. 왜? 없으면 어떻게 멋있어요? 죽게 생겼어 멋있어요? 닭서클 막 내려와가지고 근심 걱정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정의 불안은 거기부터 생기는 거예요. 없어도 내가 믿음을 붙잡아야지. 주님께서 나를 굶기게 하겠어. 믿음을 붙잡는 순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 그대로지만 그러나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말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계이자 멋이다.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은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성공도 좋고 원하는 것 이루는 것도 좋아. 그러나 멋있는 사람만 하겠습니까?
멋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사람이 됩시다. 자,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도 의심은 남아요. 어떤 의문이냐 하면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어서 안 먹으면 죽어요. 목회자는 뭐 이슬 먹고 삽니까? 저도 어저께 뭐 좀 점심 조금 먹고 하다 보니까 뭐 교회도 와서 뭐 좀 이렇게 정리도 하다 보니까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당 떨어지면 힘들잖아요. 냉장고 찾아보니까 뭐 비타민C 음료수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2개나 마시고 또 일을 이슬 먹고 뭘 살아요. 뭐가 들어가야 힘이 나서 일도 하고 뭐 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먹일 거냐고요, 주님께서. 자, 이 또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이게 사탄이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을 공격한다. 여러분, 사탄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사탄이 뭐 엉뚱한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 그 뿔 달려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찾아가지고 나 마귀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은 뭐 그 꼬리 9개 달고 소복 입고 그냥 이게 머리 풀고 와가지고 헤헤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다 알아요, 우리가. 저거 마귀네, 귀신이네. 절대 마귀는 그렇게 오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혼자 있더라도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머리 풀고 귀신 나타나면 어떡하나. 귀신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합리적인 질문을 갖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95%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뭐 50%, 60% 이게 아니에요. 95%의 진실에 5%의 거짓말을 싹 섞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덜컥 붙잡는 거거든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틀린 얘기 많지 않아요. 옳은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다 5%, 10%의 과장과 진실을 5%의 과장과 거짓을 싹 섞어버리는 거죠. 그걸 먹는 순간 이제 낚싯바늘에 딱 걸리게 되는 건데, 사실 사탄의 질문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거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행하셨는지 19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대인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큰일 행하셨네, 큰일 하셨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합리주의 시대에, 과계 시대에 이걸 받아들일 사람은 사실 몇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진짜 그랬을까 이게? 김일성 생각날지도 몰라요. 김일성이 낙엽을 딱 타고 무슨 뭐 낙엽을 타 거북이를 타고 건넜댔나? 뭐 하여간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통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떼서 주신 거 아닙니까? 떼서 주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 거예요. 이게 제자들도 보면서 신기했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안 주네, 안 없어지네. 화수분처럼 계속 나온 거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아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믿음의 사람 같은데 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온 거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뭐 사실 뭐 제가 또 우리가 가진 게 오병이어죠. 이게 다 떨어지면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참 어려워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차라리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기는 좀 쉬울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어렵더라고요. 누가 불러주면 제가 가서 얘기할 법도 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다고 얘기했죠. 집사람은 이제 지금이라도 그만두자고. 이거는 우리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우리 길이면 주님께서 이렇게 더 축복을 하셨을 텐데 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집사람한테 1년만 더 해보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1년만 더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뭐 집사람도 자격증 있고 뭐 저도 뭐 어디 가서 뭐 하면 뭐 못 먹고 살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근데 저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목회를 하고 싶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는지 어쨌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다 하면 여하튼 이제 죽는 건데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늘 위기가 있거든요. 늘 이게 알게 모르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게 있어요. 그런 이렇게 어려움, 이렇게 긴장 관계, 또 갈등 관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생겨나고 뭔가 이게 생겨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그 사실은 알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제가 압니다. 그거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다. 너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너희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지 앞으로도 내 은혜로 사랑으로 살게 될 거다. 그거 배운 겁니다. 왜 저라고 근심 걱정이 없고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할 때가 있지. 그러나 이런 경험이 있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제 근심 걱정을, 제 불안을 날마다 올라와요. 그게 올라오는 것을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고 감사로 맡겨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살았으니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뭐 직분의 차이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직분의 차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주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그게 관건이죠. 믿음을 붙들고 살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생계 문제에 매여서 근심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그래 봐야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근심 걱정한다고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봐야 우리 생명을 단 1초도 연장하지 못한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 아닙니까? 단 1초도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봐야 나만 손해보는 거, 나도 손해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것을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럼 버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디다 버려요? 주님께 버려요. 주님께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버리고 우리는 창조적인 일을 해야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고 기적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곁에 잘 거하는 거죠.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피하는 거죠. 이거 잘하면 되고요. 이게 1등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그늘 아래 피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게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넘겨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목회 칼럼 쓴 거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잘 아세요.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 항상 이 순서를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밥을 하는데 불부터 땡기고 그 다음에 밥 넣고 그 다음에 10분 있다가 물 붓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결국 그렇게 밥은 되는 거지만 순서를 따라 그 밥을 지어야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 상황을 무슨 수로 바꿉니까? 지금 난리예요. 전쟁 터지면서 전 세계 곡물가가 뛰고요, 기름값이 뛴다 그러고, 아니 뭐 경유값도 지금 뭐 2,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에 옥수수 기름도 뛰고 난리에 난리. 우리 어떻게 못해 그거? 우리가 뭐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못 바꾸는 마당에, 아니 나도 못 바꾸는 마당에 내가 누구를 바꿔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 옳다 하시는 일 내가 알거든. 그게 뭔지 제가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주신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배불리 만족스럽게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 60대고 70대고 80이 됐을 때 주님으로 인해 배부른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믿음을 선택했더니 남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사람들, 만족한 사람들, 남아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점점 그런 시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저의 꿈은 이 사실을 삶으로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아름다운 꿈에, 위대한 꿈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동참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이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안에 평생 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평생에 풍성히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믿어 그것이 아니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불신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되는 길을 걷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저도 제 인생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생겼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기적을 보길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가진,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딸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 붙잡고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버지 근심 걱정만 쌓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랬습니다. 공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 여전히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더 나은 것,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고 주님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도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선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 하늘소망교회들 식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이 일에 승리하는 축복된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뜻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